4장 15절에서 31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31절 보겠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그가 동편에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오늘 제목은 말세에 일어날 징조들, 말세에 일어날 징조들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세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25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랬어요. 이렇게 미리 말씀하시는 목적과 이유는 뭐냐? 때를 분별하고 어떻게 해요? 잘 신앙생활해서 재림을 준비하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맞이하기 위해서 때를 분별하라 그런 뜻으로 이제 주님께서 이렇게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대를 잘 분별해야 되는데 지구의 종말 말세라고 하죠. 내 제자들이 어느 날 예수님께 조용히 와서 묻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이 아주 어린 새신자에게 준 말씀은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준 말씀입니다. 근데 그 제자들에게 준 말씀도 이제 이 말씀이 거의 이제 십자가 지기 얼마 안 돼서 3년을 넘어서 공생의 3년을 넘어서 마지막 이제 공생의 기간 때 이 귀한 비밀을 알려준 것입니다. 처음부터 하면 놀랄 것도 같고 또 이런 데에 궁금한 것도 제자들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마지막 때 또 제자들에게 준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데 있어서 신앙의 믿음의 그릇에 따라 받아들이는 것을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조금 버거운 말씀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말씀을 잘 받아들이시고 때를 준비하여서 정말 주님이 나팔소리로 오실 때 다 들림 받기를 간절히 소원해서 이 말씀을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하고 3절에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때 물을 때 예수님이 첫마디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 말이 있죠. 호랑이 만나는 것보다 사람이 더 무섭다. 예, 사람이 더 무섭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밤에 어디 밤길을 지나다가 짐승 만나는 것보다 귀신 만나는 게 더 무섭다고 옛말도 그러잖아요. 귀신 만나는 게 더 무섭다. 사람 만나는 거, 도둑놈, 강도 만나는 게 더 무섭다. 근데 그 말이 맞긴 맞아요. 그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말세에는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라고 주의하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이 미혹이라는 게 뭡니까? 사기꾼입니다. 여러분 거짓말쟁이. 그래서 이 거짓말쟁이는 어디서부터 흘러내려오냐? 사단입니다. 귀신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이 말세에 사기꾼들이 아주 우죽순처럼 나타나는데, 요즘 돈을 빼앗아 가려고 은행 사칭하고 막 얘기하잖아요. 계좌번호 알려달라. 지금 당신 뭐뭐뭐 됐는데 도와주겠다. 그래가지고 정말인 것 같아서 계좌번호 알려주고 신용 알려줬다가 그만 돈 띈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은행 사칭하고 돈을 떼낀 그런 도박꾼들, 이런 사기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은 조심하라고 많이 문자들 날라오죠. 이게 말세에 일어날 일들입니다. 또 인터넷을 했는데 해킹당했어요.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 스파이, 사업 스파이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해킹당해가지고 중요한 정말 비밀 문서가 날아가고 그러죠. 또 기밀 문서 아시죠? 군사 기밀 문서 날아가고 이런 것들이 다 도둑질해 가는 것입니다. 예. 적을 알고 나를 하면 백전백승한다고. 예. 또 가상화폐라고 비트코인이라고 그래가지고 참 손해를 많이 보고 투자했다가 운명을 달리한 그러한 사건들도 우리나라에도 있었죠. 또 드루킹 댓글 조작, 가짜인데 진짜처럼 만들어서 여론을 조작해가지고 막 퍼뜨리는 거, 언론을 장악해가지고 퍼뜨리는 거. 그렇죠. 이 시대가 지금 언론이 공정하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는데, 이런 것들이 가면 갈수록 심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면 갈수록 언론, 방송사 다, 또 신문, 또 매스컴 전부 다 언론을 장악한, 그래서 공정성을 잃은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미혹입니다. 미혹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이 앞으로 줄어들지 않습니다. 더 많이 생길 것입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앞으로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 정반대의 사건이 벌어지는 이런 일들이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말세에는 여기 말씀에 보니까 난리와 난리 소문 6절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난다.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다. 이 모든 것이 재난 시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도 벌써 난민이 오고 있잖아요. 난민이 와서 진쳐 있잖아요. 받아달라고. 이것이 바로 이 재난의 시작이고 기근의 시작입니다. 벌써 땅끝에서 오는 현상이 오고 있어요. 그리고 뭡니까? 북한에서 남한을 불바다 만들겠다. 이슬람에서는 미국을 불바다 만들겠다.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전쟁과 전쟁, 나라와 나라의 대적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이게 말세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세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말세 중에도 지금 이제 끝입니다. 그 다음에 사랑이 식어진다고 그랬어요. 여기 말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보세요. 12절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여러분 불법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 합니다. 여러분 성추행 불법이잖아요. 그죠? 성추행 불법인데 허락해주면 주연을 맡겨줍니다. 감독이. 이런 것들이 다 불법이잖아요. 불법으로 뇌물 줍니다. 그런데 그 뇌물 때문에 공무원으로 합격도 해요.
처음에는 뭘로 들어갔다가 정식 사원으로 들어가지 않고 임시로 들어갔다가 나중에는 정식으로 간다. 지금 이 시대도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지금 이 시대도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불법이 너무 많아. 지금 이 시대도. 예, 보세요. 쌍둥이 아빠가 교무부장 선생님인데 자기 딸을 어떻게 해요? 좋은 점수 나오게 하려고 시험 유출 답안했다가 왜 이렇게 드러났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불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불법이 말도 못하게 많아요. 그래서 불법이 왜 이렇게 많아 그러죠, 우리. 그 불법 때문에 못 살겠다, 힘들다 이 말이 나오죠. 이럴 때 어떻게 해요? 사랑이 식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가 창수같이 많아지면 뭡니까? 불법을 확 잡습니다. 근데 불법이 창수같이 많아지면 결국에는 진리가 서질 못하기 때문에 어둠이 창궐하기에 사랑을 쉽게 하는 거예요. 사단의 본능은 미움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죠? 하나님의 본성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미움이 막 그냥 불법을 행하니까 다 미운 거예요. 다 미운 거야. 불법 행하는 자는 다 미워. 그래서 사랑이 식어진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자기 사랑, 디모데후서 3장 1절의 말씀에 보니까 말세에 자기 사랑으로 들어가 가지고 15가지의 그 죄들이 쭉 나오는데 자기 사랑부터 시작을 하면 자기 사랑이 높아지면 남의 사랑이 낮아진다는 거. 이기적인 사랑이 된다는 거예요. 자기만 귀해, 자기만 중요해, 자기만 좋아해야 돼. 그러면 남의 사랑은 뭡니까? 내려간다는 거,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이것이 말세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불법이라는 것이 아노미라고 하는데 헬라어로 아노미 현상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 시대에 막 일어나. 그래서 여러분 이 말세에 어쩌면 그렇게 서로 따뜻하게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고 정죄하고 그냥 집안에서나 밖에서나 뭐 할 것 없이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얼마 전 우리 사건 하나 터진 거 알죠? PC방에서. 그 PC방의 사건이 별거 아닌 거예요. 담배꽁초 왜 화장실 갔다 오는 사이에 그 알바상한테 담배꽁초 안 주셨다는 것 때문에 얼굴과 목에 칼자국을 30군데를 내고 죽였다는 거 아닙니까? 1,000원짜리 PC 돈 환불 안 해줬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런 시대예요. 이런 시대, 이렇게 격한 시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으로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지금 우리가 정말 말세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세에는 크게 3가지 증상으로 나타나는데 첫째가 배교 현상이고 두 번째는 거짓 선지자가 대거 출현한다는 거, 세 번째는 해달별 기능이 상실되고 떨어진다는 건데 오늘 제가 얼마큼 말씀을 전하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말세에 일어날 징조들에 대해서 첫 번째 배교하는 일들이 생긴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설교하겠습니다. 여러분, 배교가 뭡니까? 교회를 배신하는 것을 배교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게 된다라고 15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다니엘서에서 이미 예언한 걸 갖다가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중요한 말씀을 전할 때마다 항상 구약을 인용하고 재해석해 주면서 하나님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과 신약은 한 책입니다. 구약은 지나간 책이라고, 이미 율법은 폐해졌다고, 율법은 그림자라고. 여러분 구약을 30에 놓고 신약을 70에 놓으면 안 됩니다. 구약도 50, 신약도 50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이렇게 깨달았어요. 그 전에 제가 볼 때는 구약은 이미 조금 식어진 책, 신약은 조금 뜨거운 책,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똑같은 책입니다. 중요합니다. 예, 그걸 보시고 성경을 가까이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이래요. 구약은 한 번 읽으면 신약은 3번 읽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구약과 신약은 동일하게 중요한 책이라는 거. 자, 여기 보시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마가복음 13장에도 이런 말씀을 했어요. 이 환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말아야 하는데 서 있다 이거예요. 그럴 때 너는 도망가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보세요.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어떡하나?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여러분 깨달아야 도망가지 깨닫지 아니하면 거기가 최고인 줄 알고 있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많이 있지만 교회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장감성 순복음 성결교회 할 것 없이 루터교 구세군 할 것 없이 큰 교단에서 다 뭡니까? WCC에 가입을 했습니다. 여러분 WCC라는 것은 원래 FCC라고 해서 미국 교회 협의회에서 만들어졌는데 FCC라고 미국 교회 협의회에서 만들어질 때 용공주의자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거의 대부분. 그래서 미국 의회에서 이것이 정말 청문회처럼 이 문제를 다루었어요. 다루었더니 드러난 거예요. 이게 용공주의자들, 공산주의자들이 대거 들어와서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그때에 뭡니까? 정죄받았어요. 정죄받았는데 그것이 WCC로 어떻게 해요? 바꿔진 것입니다. 나중에. 그래서 이 뿌리가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고 이 WCC가 뭐냐면은 로마 교황청 밑에 예수회라고 있고 예수회 밑에 수많은 단체들 있는데 그 단체 중에 하나가 WCC입니다. 그래서 이 WCC는 에큐메니칼 오순절 운동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우주적인 교회를 만들자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탑 만들자는 거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WCC에 가입한 이 모든 교회가 이슬람, 불교 할 것 없이 카톨릭 할 것 없이 도교, 유교 할 것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세상 인구 이 지구상에 있는 종교는 다 들어와라. 이것이 WCC입니다. 그런데 각 해외에 각 지부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KNCC입니다. 여러분 KNCC. 그래서 WCC에 문제점이 많이 있지만 문제가 뭐냐면 다원주의를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만 신이 아니라 모든 교회는 다 신이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다 구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종교는 하나라고 선포하고 만나는 것이 WCC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믿는 자는 뭡니까? 다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우상숭배라고 그랬습니다. 십계명에도 우상숭배라고 했고요. 또 유다서에서도 예수님이 유다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씀을 하냐면은 나를 빼면은 다 뭐냐?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는 다 뭡니까? 가짜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WCC가 오늘날 정통 교단, 큰 교단부터 해서 아주 작은 교회까지 다 많이 들어가 있고 가입되어 있는데 이것이 바로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은 교회에서는 불교가 구원이 없다라고 이렇게 성도들한테 말해놓고 거기에 수장급 되는 분들은 같이 가서 어깨를 맞대고 같이 입을 맞대고 함께 우리는 하나라고 하는 거죠. 이게 큰 모순입니다. 그리고 왜 그랬냐고 하면은 그냥 광고 차원에서 갔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둘러대고 변명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요, 내가 다니는 교회가 WCC에 가입했는지 안 했는지 아마 그 네이버에 창 열어서 쳐보면 다 나옵니다. 그 목사를 쫓아내든지 아니면 성도가 그 자리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이 시대에 정말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석가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WCC가 어찌하여 구원이 있다고 봅니까? 이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장로교 신학이라면은 큰 신학입니다. 그런데 이 신학교 안에 동성애 깃발을 들고 강단 안에서 사진 찍고 동성애를 지지하는 신학생들이 이미 몇 년 전부터 그랬습니다. 신문에도 나왔습니다. 국민일보에. 근데 그 책임자는 버젓이 그 자리에 지금도 있고 그런 학생들을 징벌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크게 잘못된 것입니까? 여러분, 선지생도를 가르쳐내는 그 강단에 동성애의 깃발을 꽂고 뭡니까? 사진을 찍고 동성애를 옹호하는 학생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산당보다 더 무서운 게 음란입니다. 예. 이래서 이런 것들이 올 때는 어떡합니까? 단호히 쫓아내라. 쫓아내지 아니하면 어떻게 내가 나와야 되죠. 여러분, 인천의 어느 교회는 그루밍 성범죄를 졌어요. 한 목사의 아들도 목사인데 그 목사의 아들이 중고등 청년부 담당 목사입니다. 그런데 20명 이상 그루밍 성범죄를 저질렀는데 이것이 나중에 들통이 났어요. 들통이 났는데 이 그루밍이라는 이 성범죄는 한 남자가 여러 여자, 한 여자가 한 남자, 여러 남자 관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냐? 입 서비스를 합니다. 나는 상대에게 사랑해, 좋아해, 결혼하자, 이런 식으로 입서입서를 하면서 많은 여자와 관계를 하고 떠나고 또 다른 여자와 관계하고 떠나는 이런 일들이, 목사의 아들 목사가 그런 짓을 지금 이 시대에 하고 있다는 것은 교회에, 거룩한 곳에 어떻게 됐어요?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럴 때는 가차없이 그 담임 목사는 아들 목사를 잘라야 합니다. 근데 어떻게 했어요? 그걸 감추기 위해서 노예에 자기의 어떤 힘 있는 직분을 의지하고 직분을 맡고 그것을 무마시키려고 애쓰다가 들통이 났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 상대는 필리핀으로 도주했어요. 여러분, 오늘날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렇게 음란을 하는 이러한 교회는요, 성도들에게 음란의 영이 막 들어갑니다. 뱀들이 막 들어가요. 뱀들이 설교하는 입을 통해서 뱀들이 막 들어갑니다. 여러분, 포항에 아주 애취학교라고 할게요. 예, 포항의 애취학교, 희응자로 들어갑니다. 이 학교는 미션스쿨입니다. 기독교 학교입니다. 여기는 1등급 받아야 들어가는 학교예요. 영어로 많이 수업을 하고. 예, 이렇게 좋은 학교인데 이 학교에서 어느 한 학생이 그루밍 성범죄에 대해서 합법적이라고 주장하다가 한 남자가 여러 여자 이렇게 해서 주장하다가 징계를 당했어요. 너 잘못했다고 해라. 너 잘못했다고 해라.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다. 잘못했다. 라고 사과를 받아내려고 하는데 이 학생이 절대 사과를 안 하는 거예요. 절대 사과를 안 해가지고 무기징역 당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그 지방의 MBC 방송과 또 어느 당이라고만 할게요. 어느 당 소속이 와가지고 인터뷰를 하면서 결국에는 교수 몇 명과 함께 이 학생이 고발해 버렸어요. 지금 그래서 법정 관리로 지금 법적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문제가. 여러분, 지금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 서울에 여자대학, 이자로 들어가는 여자대학이에요. 거기는 세상에, 거기도 기독교 학교입니다. 미션 스쿨이에요. 그런데 그 학교는 또 여자들만 다니는 그 학교는 동성애가 그렇게 또 많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러한 내 자신을 지키기도 어렵고 내 가족을 지키기도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위험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왜 이런 현상이 이렇게 일어날까요? 예.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우리는 자기 사랑 때문에 온 것입니다. 자기가 눈에 보기 좋아하면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 정치적인 부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요번에 얼마 전에 11월 1일 날 양심적 병역 거부자 무죄 판결이라는 것이 대법원에서 모두 다 전원 일치 합의했답니다. 그래서 이 양심적 병역 거부자라는 것이 뭐냐면 특정 종교인 여호와 증인인데 이 여호와 증인의 잘못된 교단 교리를 어떻게 해요? 국가가 어떻게 받아주면 안 되는데 이걸 받아줘서 어떻게 된다? 이제 그들이 병역 거부를 해도 다 양심적 병역 거부로 받아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병역 거부가 어떻게 이게 양심적 병역 거부가 됩니까? 여러분, 양심이라는 것은 나와 타인이 손해보지 않는 것이 양심의 소리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국가가 손해보면 그건 양심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특정 종교에게 시민들은 찬성과 반대표를 얼마큼 던져졌냐? 예, 반대한다는 것이 80% 나왔습니다. 다 반대한다. 80%. 이럴 수는 없다. 시민들이 그러는데 왜 시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어찌하여서 대법원에 이 멸망에 가증한 것들을 판결해 주냐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시대에 대법원 사법기관도 어떻게 됐다? 무너졌다. 사법기관도 지금 무너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정교 유착고리라고 합니다. 정치가 교회와 합착이 돼가지고 어떻게 해요? 소원을 들어주는 것, 잘못된 소원을 들어주는 것. 그래서 이것은 헌법 20조의 원칙에 위배된답니다, 여러분. 위배된답니다. 우리 기독교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군인갈 자녀 있으면은 군인가라고 합니다. 열심히 건강하게 잘 먹여서 군인갈 채비를 만들어서 군인 가야 한다고 교육시킵니다. 왜? 안보가 너무 중요하니까. 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내 자녀가 가서 군인 갈 형편이 되면 군인 가야 됩니다. 특히 못 갈 경우가 있습니다. 지병이 있다든가 장애가 있다든가 그러면 혹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서야 대한민국에 태어난 사람은 우리나라는 지켜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가르쳐야 되는 것이 정말 바른 헌법 아닙니까? 바른 교육 아닙니까? 여러분, 병력 기피하고자 여호와 증인 신도로 많은 전화와 가입을 하고 지금 현상이 일어나고 있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단 교단이 내게 힘을 실어주고 더 크게 만드는 격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저희 친정 쪽에 저희 외삼촌 외숙모가 여호와 증인 다녔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다녔어요. 그래서 거기에 아들들 따라놨는데 아들 둘이 다 병력을 거부했습니다. 그 당시에 병력을 거부하면 지금 60도 됐나? 네. 그 당시에 병력을 거부하면은요 기피 생활해야 합니다. 숨어야 돼요. 어찌하든지 들통나면 가니까 군대로 가니까. 지금은 아마 징역형 산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2001년부터 지금까지 여기 가지 않고 징역형 사는 사람이 900명이나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 외삼촌 외숙모의 저희 사촌을 보니까 와, 사는 게 아니에요. 군대 안 하고 기피 생활하니까 직장을 들어갈 수도 없고요. 너무너무 사회적인 문화적인 여러 가지 혜택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말이 아닙니다. 너무 힘들고 초췌하게 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병력 기피하고자 청년들에게 이것은 꼼수를 알려준 격이 됐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지금 왜 정부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게 과연 옳은 일인지 왜 이럴까요? 지금 말세라 그럽니다. 우리나라는요 군인이 많아야 됩니다. 제가 봐도 저 무식한 저가 봐도 군인이 많아져야 됩니다. 그런데 군인 가서 군인 달수도 줄어들고 군인도 줄어들면 누가 간다는 말입니까? 에? 우리는 일본이 있고 중국이 있고 북한이 있어요.
예, 다 위험한 우리는 작은 땅덩어리입니다. 우리는 지켜야 돼요. 우리나라는 정말 군인이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군인을 줄이려고 하는 이러한 꼼수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 동성애가 정부에서 헌법에서 합법화를 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이것이 무산돼서 아직도 못하고 있는데, 여러분 동성애가 나쁘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면서 유전성이다, 선천성이다. 그런데요, 이것을 아무리 조사해도 유전성, 선천성은 나오지 않는답니다. 그냥 만든 말이랍니다. 여러분, 이 동성애가 합법화가 되면 50개의 성과 하도록 통과시키는 법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신문에 2번 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50개의 성과 함께 성관계를 하게 되면은 이 사회는 무너지고, 가정은 무너지고, 학교는 무너지고, 다 무너지고, 교회도 무너져 버립니다. 여러분, 그때는 예를 들어서 목사가 여자 신도하고 해도 어떻게 해요? 여자 목사와 여자 신도와 동성애 해도 법에 안 걸린다는 거예요. 이 무서운 동성애를 국민들이요 잘 보고 제발 이거 통과되지 않도록 잘 기도하시고 도와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조금 이런 말씀을 참 큰 교회에서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수십만이 있는 그 교회에 이런 설교를 해야 되는데 다 좌파가 돼버렸는지 작용화가 됐는지 조용하게 입을 벙어리가 돼가지고 조용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국민주권 연대 외에 연대를 포함한 13개의 조직이 합쳐져서, 단체가 합쳐져서 백두칭송위원회라는 조직을 세웠답니다. 그래서 11월 7일 날 김정은 서울 방문 환영 모임 해가지고 프랑카드를 크게 써붙이고 서울 도심 세종무당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친북 좌파 세력 70명이 모여 막 만세를 부르고 김정은 연호했답니다. 여러분 태극기 인공기 들고. 이걸 왜 가만두죠? 표현의 자유라고 하나요? 이런 걸 왜 가만둡니까? 여러분 남북 대화와 김정은 찬양은 다릅니다. 아시겠죠? 분별해야 됩니다. 남북 대화에서 지금 뭐가 이루어졌습니까? 뭐가 어느 정도 진전됐습니까? 왜 38선에 있는 지뢰를 작업을 하고 왜 철조망을 해체하고, 이거 너무 우리 빨리 가지 않습니까? 정말 걱정이 돼서 제가 하는데, 여러분 북한은 정말 남한을 불바다로 만든다는 것이 엊그저께 또 그런 말 할 정도로 우리는 귀가 딱지가 돼서 이렇게 많이 들었습니다.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러한 것들이 오면 우리는 이 잘못된 것들이 지금 막 이렇게 하고 있구나, 이게 정말 말세구나, 이게 정말 해서는 안 될 일을 지금 하고 있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통합진보당 즉 인사들이 주도해서 만든 당이 민중당입니다. 또 근데 이 민중당의 유력 인사, 통합진보당의 유력 인사들이 민중당의 집당 입당을 했답니다. 여러분 국민들이요, 정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요, 이 동성애가 어디서 나온 줄 아세요? 최초에 통합진보당에서 나온 것입니다. 정신 차려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올 때에 이제 우리는 이 세상이 뒤집어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게 뭔가 큰일 났다, 잘못됐다, 이럴 때 이게 말세에 일어나는 일들인데, 이러면 말세에는 옳으냐 그르냐의 도덕적 법적 기준이 절대 성립이 안 되고, 뭐가 성립이 되냐? 자기들이 원하는 것만 좋아하면 되는 겁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것만 좋아하면 돼요. 그래서 창세기의 말씀에 뭡니까? 아담과 하와가 최초에 뭡니까? 타락할 때 사단이 뭐라겠어요?
자꾸 선악과를 보게 하면서 나중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뭐예요? 좋은지라. 그 열매를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너무 좋아. 보기만 해도 좋아. 여러분, 이 말세에는 내가 좋기만 하면 다 되는 거야. 이해되죠? 그래 동성애법이 통과하자는 거죠. 내가 좋으면 돼. 기준이. 그래서 노아 시대에도 뭡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 시대에도 뭡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세에는 머리와 마음이 전혀 걸려내지 않고 눈만 좋으면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눈만 좋으면 해. 내 눈에 좋기만 하면 해. 뭐 보지 않아. 뭐 생각도 하지 않아. 내가 이걸 함으로 어떻게 파장이 갈 것을 생각하지 않아. 그냥 내 눈에 좋으면 하는 거야. 창세기 6장 2절에 보니까 사람이 아주 많아질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돈도 아내 삼고 명예도 아내 삼고 권력도 아내 삼고 정치도 아내 삼고 뭐 뭐든지 다 아내가 돼버린 거예요. 친구가 되고 아내가 되고 영적 간음, 육적 간음, 혼적 간음 다 져버리는 거예요. 다 아내로 삼은 거예요. 다. 친구도 아내, 다 아내. 그랬더니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고 그랬어요. 왜? 혼합되고 섞여져서 하나님이 도저히 거기 못 있는 거예요. 더러워서. 성전이 다 더러워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뭐가 돼버렸어요? 육신이 돼버린 거예요. 고깃덩어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면 우리는 고깃덩어리에 불과합니다. 짐승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 내가 이 사람들을 그냥 둘 수 없다. 노아 홍수 사건이 온 거예요. 노아 홍수 사건.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보기 좋아하는 이 시각, 눈을 타락시키게 만들었어요. 사단은 최초에 하와의 눈을 타락시켰다. 시각만 뺏어가 버리면 그 사람 끌고 다니는 건 일도 아니야. 오늘날 이 눈을 타락하게 하기 위해서 어린아이부터 저기 이제 노년층까지 뭐예요? 드라마로, 매스컴으로, 뭐예요? 스마트폰으로 눈을 다 잡아버렸다. 눈만 잡아버리면 뭐예요? 그건 내 거니까. 얼마든지 끌고 다녀. 여러분, 하와의 눈이 잡힌 순간 하와는 지가 가서 지가 따먹었어요. 뱀이 따주지 않았어요. 자기가 가서 그 나무에 가서 자기 손으로 자기가 따먹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손으로 다시 남편도 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눈을 청결케 하세요. 계시록의 말씀에 보니까 뭐예요? 나는 부자야, 부족함이 없어. 나는 부자야, 라오디게아 교회.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 아니다, 너는 가난해, 가련해. 너 안약 사서 어떡하라? 눈에 바르라. 너 지금 못 봐? 소경이야, 그거거든요. 이런 설교를 듣고 이런 설교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자꾸 매스컴, 미디어 이 중독에서 못 헤어집니까? 거기서 도망가라 이거야. 여기 성경은 도망가라 이거야. 도망가라. 자, 그 말씀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 도망가라. 16절에 그때의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여러분, 유대가 뭡니까? 성지입니다. 성지. 유대 베들레헴에서 예수님 낳았잖아요. 성지입니다.
예수님 계셨던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어떡하라? 도망가라. 산으로. 산은 뭡니까? 은밀한 처소예요. 고독한 곳입니다. 산은요, 뭐가 준비되어 있지 않는 것이에요. 피난처입니다. 왜 도망가요?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도망가는 거예요. 의를 위해서 내가 도망가야 돼요. 하나님은 도망가라고 피할 길을 주십니다. 이런 것들이 생길 때. 그래서 뭡니까? 아까 WCC나 그런 교회, 회개하지 않는 교회는 어떻게 해요? 그 목사를 내쫓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도망가지 않으면 다윗이 사무엘하 24장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인구조사로 말미암아 7만 명이 연병으로 죽었어요. 아유, 얼마나 인구가 불어났을까? 궁금해서 다윗이 인구조사 해봤어요. 여러분, 인구조사 했는데 그걸 통해서 마음이 격동해서 인구조사 했다고 했어요. 자기 힘을 가시하고 싶은 어떤 교만한 마음이 올라왔겠죠. 하나님은 다윗의 그 마음을 깨기 위해서 한 사람의 지도자를 만들기 위해서 7만 명이 희생당하고 죽었다는 사실. 여러분, 다윗 왕이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나 때문에 누군가가 죽어져야지 아이쿠 하고 정신 차리는 거라. 여러분, 그래서 어떡한다? 도망가라. 도망가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내가 그 교단에서 뭡니까? 성도도 주고 교회도 줬어. 그런데 거기서 교회 할 만해. 먹고 살 만큼은 나오니까. 예를 들어서 WCC 부산 총회만 안 갔을 뿐이지 그 교단에 대빵이 가입하면 밑에 군소 개교에 다 가입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거기 안 갔다고 나는 벗어난 일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어명이 저렇게 하품하잖아요. 알려주잖아요. 여러분, 내가 어느 줄기 타고 있느냐가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어느 줄기를 타고 있느냐. 거기서 나와야 합니다. 나오면 일단 배고파. 외로워. 가난해. 나오니까. 돈도 떨어져. 사람도 떨어져. 그런데 도망하랍니다. 유대와 같은 그 안정성 있는 곳에서 나의 안보, 나의 어떤 안정성, 나의 미래가 보이는 그 유대와 같은 그곳에서 어떻게 도망쳐라! 산으로. 산으로 도망쳐라. 여러분, 도망쳐야 할 때가 지금 온 줄로 믿습니다. 도망쳐야 됩니다. 직면한다고요? 직면해서요, 내가 꺾어져요. 어떻게 해요? 직면해가지고 정면 대결해 본다고요? 정면 대결 안 됩니다. 어떻게 해요? 도망치는 일밖에 없어요. 나를 음란하게 만드는 그 현장에서 도망가십시오. 나를 죄짓게 만드는 그 현장에서 도망가십시오. 오늘 이 말씀은 개인적으로도 다 해당돼요. 내 개인의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세워진 게 뭡니까? 만몬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내 개인의 성공지향주의? 여러분, 내 개인 속에 무엇이 들어 있습니까? 열심히 일했는데 주를 보고 열심히 일하지 않고 사람 보고 열심히 일해서 뭐 하나 받아내려고요? 그런 게 다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라는 거죠. 오늘 개인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공동체에 이르기까지, 한 나라에 이르기까지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전체로 퍼져 있는데, 지금 이 시대에 전체에 퍼져 있는데, 과연 이 퍼져 있을 때 주님이 깨닫는 자만 도망간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자는 거기 있어요. 깨닫지 못할 때는 깨닫는 자만 나오고 도망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아는데 안 도망갔다 그러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예요.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나님 시험하면 죽습니다. 또 하나님 믿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알면서 그렇게 얘기해주고 알면서도 무시해버리고 안 하는 거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도망가는데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안에 물건 가지러 내려가지 마라. 밭에 있는 자는 겉옷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마라. 자 보세요. 밭에 있다는 건 지금 일하는 중이라는 거죠. 일하는 중이에요. 그 일하는 현장에서 나오라 이거죠. 이거 뭐야? 먹는 문제가 달렸는데? 그렇죠. 먹는 문제가 달렸죠. 어느 분이 큰 은혜를 받았어요. 치유 집회 가서 큰 은혜를 받았어요. 바꿔보니까 이단 교단이 하는 신문사에서 돈을 많이 받고 일을 하는 거예요. 고민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수년간 다녀온 건데 돈도 많이 받는데 내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어떡하지가 나온 거예요. 너무 불편해 마음이. 그런데 그분이 결단하더라고요. 한 달에 몇백, 한 500 이상 받는 그 돈이 한 700 정도 받는 돈이 100만 원짜리 받는 월급으로 돌아오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뭡니까? 밭에 있는 자들은 겉옷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라. 겉옷 가지러. 그 겉옷이 아마 500만 원에서 700만 원이겠지?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보니까 100만 원짜리 아주 힘든 막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손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그런데 기복은 뭐라고 가르쳐요? 주님을 위해서는 손해보면 안 되지. 부자 돼야지, 잘 돼야지, 많이 가져야지, 누려야지. 크게 잘못된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가 생명을 건지려면 그 유대에다가 얼마나 투자했어 그동안에. 많은 헌금했죠. 감정, 헌신, 봉사, 시간. 3대 때 4대째 믿었던 그곳에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어느 날 이세벨이 딱 들어와 앉아있네. 내가 못 고쳐. 내가 고치려고 어느 장로님은 막 뭘 써가지고 담임 목사 만나러 간대. 제가 그랬어요. 절대 가지 마십시오. 그렇게 했다가는 소교공장까지 다칩니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해석 안 돼. 해결 안 됩니다. 그분한테 수많은 원금 각처에서 그곳에서 나오라고 많이 흔들어 놨어요. 그래도 꼼짝 않고 명예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데 아니 장로님이 그런다고 나올 것 같습니까? 하지 마십시오. 네, 그래서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정말 이미 깊숙이 들어간 이 악한 것이 아주 딱지처럼 딱 붙어가지고 절대로 꼼짝 마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내가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 나와야 한다. 서둘러 나오라고 하네요. 물건 가지러 가지 말래요.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 가지러 가지 말라. 근데 그 물건이 굉장히 좋은 게 많이 있어요. 자, 명품 옷이 있죠. 좋은 집이 있죠. 또 자동차도 좋죠. 또 귀중품 있죠. 와, 잃어버릴 각오하라. 나오려면. 왜? 이까짓 거 이 땅에 있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 천국에는 좋은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이 땅의 거 오빌의 금을 강가에 버리라. 훗날에 도로 찾으리라. 그러니까 이제 언젠가 내가 생명을 위해서 주님을 붙잡고 나오면 천국에서 다 받는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것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이 내려올 때 그 롯의 처는 뒤돌아봤어요. 아니 우리가 살던 집에 좋은 것들이 많은데 어떡하지 하고 뒤돌아보다가 그만 유황불못이 확 덮쳐가지고 소금기둥이 돼버렸네. 그러나 롯은 뒤돌아보지 않고 두 딸과 함께 소알 땅으로 갔어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에서 소알 땅은 그리 멀지 않은 땅입니다. 유대에서 산으로 도망가는 게 멀지 않은 땅이에요. 내가 충분히 갈 수 있는 땅이에요.
천사에 이끌려 왔어요. 나 혼자 힘으로 못 나와요. 오늘 이 시간도 천사에 이끌려서 하나님이 나를 나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절대 혼자 못 나와요. 천사가 막 팔을 끌고 막 잡아 나왔잖아요. 너 죽는다. 다 두고 와라. 여러분 정말 그래서 다 두고 왔어요. 두 벌 입을 옷도 아마 못 가져왔을 거예요. 오늘 정말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손해볼 각오하라. 이것이 믿음의 행보다. 이것이 요단강이에요. 요단강 건너는 거. 손해볼 각오하고 나와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참 깊은 말씀이에요. 자, 또 아이 뵌 거 뭐 젖 먹이는 자 화가 있다 이런 말씀 있죠. 왜? 아이 뵙고 젖 먹이니까 일단 몸이 무겁고 또 딸린 아이가 있고 화가 있겠죠. 그런데 이건 문자적으로 해석할 문제는 아닙니다. 이 성경은 거의 다 하나님이 비유를 주셨는데 이 비유는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셔야만 이제 깨닫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배교하는 현상이 일어난다. 그 다음에 대거 거짓 선지자가 출현한다. 그 다음에 해달별이 떨어진다. 이 세 가지를 오늘 하려고 했는데 보니까 다 못하겠어요. 오늘 일대지 배교하는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만 여러분에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도망갈 때는 서둘러 도망가세요. 아시겠죠? 서둘러 빨리 나와요. 아니 빨리 안 나오면 붙잡히니까. 예, 큰일 나.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믿는 자들은 이럴 때 이런 말세의 현상이 나타날 때 어떡한다? 믿는 자들은 미움받아요. 미움받는다고 여기 나와 있잖아요. 자 보세요. 그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 9절.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여러분 미움받습니다. 왜? 진리를 사수하기 때문에. 불법을 미워하고 진리를 사수하기 때문에 가정에서도 이 신앙의 갭 때문에 미움받고 또 바깥에서도 왕따 당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사실 왕따 당해요. 목회자가 이 단계까지 가지 못한 영적인 레벨이라면 이 단계까지 간 성도가 들어온다면 계속 이 수탉처럼 쪼일 것입니다. 그래서 미움받게 되어 있는데 그럴지라도 산으로 내가 도망왔다라고 여겨지면 그 산이 어딘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각자의 산이 다 있습니다. 산으로 가는데 그 산에 뭐 집이 있습니까? 우물이 있습니까? 양식이 있습니까? 산은 그야말로 황량한 산이에요. 그냥 나무만 있는 그런 황량한 산, 나를 반겨주지 않는 그런 산이에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외모로 볼 때는 저 목사나 저 교회가 산 같아. 아주 그냥 형편없어. 시원찮아. 학벌이나 말씨나 모든 그 교회의 어떤 규모, 꾸밈 다 산 같아. 형편없어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보내준 산이라고 생각하시고 환경 보지 말고 마지막 살아나기 위해서는 산으로 가라. 여러분 이해되시죠? 네. 저 보세요. 저것도 산 같은 곳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네? 저는 우리 회사의 이 회의실에서 이렇게 꾸며가지고 산 같은 데서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보니까 저에게는 너무 영광이다. 얼마나 훌륭해. 너무 좋아. 이 정도면 너무 뭐 예배당으로는 뭐 너무 훌륭하다. 저는 반주자도 없어요. 이 음악 반주자 하고 있어.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막 이게 뭐 산이지? 이 같은 산 같아. 웅장하고 크고 좋은 대리석에서 하는 것보다 이 산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미움을 받을 걸 각오하라.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네가 나 때문에 의를 택했기 때문에 핍박받는 거니까 천국에서 상급이 크다.
여러분, 이 땅에서도 애쓰고 힘써야 상 주죠? 천국도요, 뭔가 상급받을 짓을 해야 상급이 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끝까지 견디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 말씀해 보세요. 끝까지 견딘다. 13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이 얻으리라. 그래서 견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꾸 견디세요. 이래도 견디고 저래도 견디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말씀. 그 말씀 하기 전에 니골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두아디라 교회에 니골라 당을 미워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두아디라의 이 교회는 아주 많은 사역을 한 교회입니다. 훌륭한 교회입니다. 겉으로 볼 때 엄청나게 진짜 훌륭한 교회. 왜냐? 그 교회에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안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업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어요. 이 두아디라 교회에게 막 거창하게 사회사업, 뭐 학교, 병원, 뭐 복지, 어떤 그 가난한 사람 돕는 거, 사회 뭐 너무 많이. 그렇고 사랑도 있고 믿음도 있고 섬김도 있고 인내도 있는데, 와, 어떡하냐? 예, 자칭 선지자 이세벨이 들어왔다. 자칭 선지자 이세벨, 그 이세벨이 뭐예요? 오늘날 멸망에 가증한 것들인 거예요. 이 교회에 멸망에 가증한 이세벨을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세벨을 들어왔다. 여러분, 버가모 교회에도요, 보니까 니골라 당이라는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그 버가모 교회는 안디바가 순교당한 교회예요. 엄청난 교회죠. 그런데 거기에 니골라가 온 거예요. 니골라 당을 받아들인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교회 안에 이세발이나 니골라 같은 이런 자들이 배교자입니다. 배교자. 그래서 교회의 큰 사역에 너무 하지 마세요. 오늘 우리 교회가 어떤가를 진단하시기 바랍니다.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비추어서 보시기 바랍니다. 니골라는 뜻이 참킴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이단으로 규정했는데, 사도행전에 보면 7 집사 중에 한 집사가 니골라래요. 근데 이 니골라는 개종한 니골라 집사입니다. 유대교로. 그런데 나중에 이 니골라가 교회를 배교하고 떠났죠. 이것이 이제 얼마나 무서운지 에베소 교회나 버가모 두 군데에서 니골라를 조심하라고 나왔어요. 그런데 이 니골라가 뭘 주장했냐면, 율법의 때는 지났으므로 지킬 필요 없다. 그런 뜻이에요. 율법의 때는 지났다. 이제 지킬 필요 없어. 이것이 오늘날 뭘로 포장한 줄 아세요? 율법은 폐해졌다. 율법은 그림자다. 그래서 구약은 지킬 필요 없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입을 모아 이 말을 합니다. 그런데 율법은 예수님이 완성하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율법은 완성됩니다. 여러분, 율법은 폐해진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늘날도 율법은 살아서 우리 가운데 거울이 되어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터부시하면 절대 안 되는데, 오늘날 니골라가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또 육은 악이요 영은 선하다 해가지고 육신으로 무엇을 해도 괜찮다고 이렇게 육과 영을 분리시켰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영이 충만하면 육을 영에게 복종시킵니다. 그래서 기도 안 하는 사람이 기도합니다. 찬양 안 하는 사람이 찬양합니다. 미워했던 사람이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과 육은 하나라고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은혜로 보호받기에 어느 곳에 무엇을 행하든지 해받지 않는다고 니골라는 가르칩니다. 자, 이것이 오늘날 기복신앙에서 써먹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해도 괜찮아. 즉 예를 들어서 노래방에 가서 노래 불러도 괜찮아. 왜? 하나님의 보혈의 피로 나를 보호하고 지켜주니까 하면서 노래방에 가서 노래 부릅니다. 술집에 가서 술 안 먹고 앉아 있어도 괜찮아. 술만 안 먹으면 됐지. 아닙니다. 여러분, 2단 세미나에 가서 초청받아가지고 친구 따라 가 있는데 뭡니까? 괜찮아 하고 있습니다. 괜찮아. 우상숭배 시제
시제, 가을에 시제 드리죠. 시제 드리면서 문중 제사 드리러 직분 받고 그냥 참석만 한다고 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거기에 그냥만 있어도 뭐예요? 우상 숭배한 겁니다. 절 안 해도. 여러분 여행 중에 고승 만나고 또 혹은 절에 들어가서 구경합니다. 예, 고사 지내던 곳에 떡 먹고 예, 구경하고 그럽니다. 이것도 뭡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제가 안동의 하회마을을 갔더니 보니까 이 굿하는 굿당이 있더라고요. 저는 몰랐어요, 처음에. 그런데 보니까 굿당이래. 그래가지고 아이고 모르고 가서 구경했네 하고 얼른 보혈의 피로 회개하고 씻고 나온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분명히 말씀했어요. 하와에게, 아담에게 너는 선악과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죽을 까누라가 아니라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가지도 말고 함께 있지도 말라는 것이 영적 나신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부정한 곳에 가지 마십시오. 만지지도 마십시오. 제가요 축사 기름 부음 받을 때 귀신 쫓아나가며 내 안에서 귀신이 나가고 상대 사람 몸에서 귀신 나갈 때 너 언제 들어왔어? 그러냐면 바로 이럴 때 다 들어왔대요. 이런 일 할 때 다 들어왔대. 구경할 때 다 들어왔대. 심지어 현수막 보고도 들어온다는 거 아닙니까? 현수막 보고도. 여러분 그래서 참으로 이것이 지금 오늘날 뭡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맞습니다. 구원해 주셨죠. 또 예수님이 보호해 주심으로 괜찮아가 돼버렸는데 괜찮아가 아닌 곳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고 우리가 예수님 잘 믿어야 돼요. 말씀을 결론으로 짓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뭐라고 말씀했어요? 말세에 배교신앙이 오는데 배교신앙을 알고 싶으면 여러분 스바냐서를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종말의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또 유다서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유다서. 가만히 들어오는 몇 사람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오는 몇 사람. 군중이 와서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신천지가 한두 명이 딱 작정하고 큰 교회에 들어가서 평신도 때부터 들어가서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보고 직분 주지 않고 사역 보고 직분 주는 거예요. 일하는 거 보고 직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일하는 거 보고 직분 주면 절대 안 됩니다. 외모 보고 주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면 그렇게 주고 직분을 줘서 나중에 장로까지 됐어요. 장로까지 됐는데 장로 중에서도 일 무지하게 열심히 해요. 왜? 그 사람 목적 가지고 왔으니까. 무너뜨릴 목적. 그래가지고 재정을 줬는데 어떻게 된 줄 아세요? 200명에서 400명 인천의 큰 교회에 뭡니까? 끌고 나갔어요. 여러분 지금 이것이 오늘날 저기 하품하잖아요. 오늘 현실에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 같은 이런 사람들이 가만히 들어와서 침투에 들어올 때 그건 독이 들어온 것입니다. 죽이려고 독이 들어온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한 사람 한 사람 개인 플레이 말씀을 잘 가르쳐서 뭡니까? 하나님께로 돌려놓든지 아니면 쫓아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쫓아내든지 돌려놓든지. 그렇지 않으면 나도 죽고 다 죽어. 다 죽어도 죽는 줄도 몰라. 그러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잘 보고 지금은 심히 말세 지말인 때에 일어나는 현상들이다 보시고 다음 주에는 제가 거짓 출현 선지자 대거 출현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 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고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날 교회나 사회나 정치나 사법부나 학교나 총체적으로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다 들어와서 혼돈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 혼돈의 시대에 말세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더러운 곳에서 빨리 도망해 나와 하나님 말씀 붙잡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시 사회에 가서 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깨닫는 자만 그 어둠의 장소 사망의 장소에서 나올 줄로 믿습니다. 오 주여, 주여 탓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징계와 징벌로
진노로 온 지금 현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부터 새로운 하나님 마인드를 갖고 하나님 말씀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롯처럼 택함 받아 나오게 하시고 노아처럼 가족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온전히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